드리기가 참 불편해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가까이 앉아 있으면 좋는데 또 떨어지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뭐 공무원들이 또 왔다 갔네요. 또 이렇게 경찰 한 사람, 그분은 저를 보더니 미안해가지고 이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실 때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이분이 참 이렇게 순진한 것 같아요. 경찰관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만나기를 좀 부끄러워하고 좀 꺼려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오늘도 와서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 이거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우리는 정말로 형제처럼 대하고 자매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이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과 참 이렇게 어떤 그 좀 다투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면 그분들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교회는 막 싸우더라고요. 막 그냥 붙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제 교회 그 문 밖에서 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면 그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인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이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으면 와, 이 교회는 이리 되나 이래서 또 교회가 이렇게 또 그렇게 좋은 그 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누가 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또 와서 그냥 가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또 기도로 또 예배로 다 지내서 속히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또 더 뜨겁게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유중한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어떤 마음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또 몇 군데 해보니까 지금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지 말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고요, 은혜로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합니다. 자, 현재 이탈리아에서 고군분투 중인 한 의사의 간증이 이제 떴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이게 오는 어떤 SNS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카톡에 이게 뜬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윌리반 우르반이라는 38살 된 의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을 엽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내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이 왔고, 그리고는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자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표식 라벨을 붙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의사로서 어떤 손을 댈 만한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야 되냐 아니면 치료받느냐, 이거 라벨 붙이는 사람으로 의사가 이제 할 일이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줘야 했다는 거예요. 2주 전까지만 해도요, 나와 내 동료들은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의 의학을 배운 의사였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 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조금도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보냈는데 참 가슴 저리고 참 이렇게 서글픈 일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가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멈추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요 곳곳에서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팔던 사람이 10,000원밖에 못 판다네.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그리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가정마다 이제 서서히 의식주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이제 사태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요 아주 심각한 의식주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조금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고 뉴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질 이걸 느끼지만 우리 삶에 대해 의식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로 확연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몇 달만 가면요, 이게 한두 달만 더 가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거요. 응답도 하시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쫙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데 뭘로? 우리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만 명인데 이 대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요, 어떤 이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이 전염병은 어떤 국경이 없는 거예요. 국경을 아무리 통제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무슨 이 바이러스가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다고 안 들어가고 합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온 겁니다. 여기 치료하면 저기 나오고 이 사람 치료하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엄중한 경제의 가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해결하고 도리어 이제 복된 이제 그 경제의 장마비로 또 샘솟는 지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샘솟는 지갑,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다면 이거 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이 지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선물 받아야 돼요. 그 샘솟는 지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갑에 계속해서 10,000원을 썼더니 또 30,000원이 딱 들어왔고, 또 30,000원 썼더니 50,000원이 들어오고, 50,000원이 들어올 때 10만원이 들어오고, 계속 샘솟는 그 지갑. 기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 주신다고 그래도 뭐 그냥 별로 뭐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샘솟는 지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지난주 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면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우리 마음에 안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 이게 안 닿아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그게 아닌데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요,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릴 때 대개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고요, 그 드리는 그 모든 삶이 그냥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찍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봉사와 섬김이 되었던 인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사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요, 대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첫째 찾아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그래서 공연히 짜증스럽고 조그만 일인데도 화를 내고 다투게 됩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게 제일 그냥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속이 틀리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면 박수칩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원망 불평을 뭘로 바꿔야 된다? 기쁨과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회의입니다. 이 신앙의 회의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회의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소용없다는 게 나와요.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소용없고, 그 다음에 말씀도 소용없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를 멀리합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딱 주면 성도들이 기도를 딱 중단해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데 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 기도해도 소용없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네가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드려도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요,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요, 예배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면 위기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이게 인색하지 않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다면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어려운데 뭐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이제 지금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어떤 수입이 적으면 죽은 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선지자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었더니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을 이 가뭄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렵다 해서 하던 일을 멈추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힘들면 힘들수록 의도적이라도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다, 아니야 이거 빨리 해야지, 그러고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 해본들 우리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밤새도록 원망 불평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해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가정을 죽이는 거고요, 내 삶에 어떻게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적 회의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결단, 회의가 아니라 결단. 나는 이때 더 기도하리라, 나는 이때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리라, 나는 이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나는 이때 더욱더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리라.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신앙의 결단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신앙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를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신앙 문제가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들이 정말로 이 죽을 위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완벽하게 살아나오는 기적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때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더욱더 더 뜨겁게 드리고 더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자녀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입니다. 가정마다 자녀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 문제 많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가치 상실의 시대요,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악한 시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내 자녀는 안 되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세 가지가 있다네. 그거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시간이 없었어. 그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자녀는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우리는요, 또다시 우리를 또다시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N방입니까? 박사방입니까? 그들이 벌인 일인데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탈을 쓰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주범인 그 사람 누굽니까? 그 무슨 그 이름도 나왔는데, 주범인 그도 시인했습니다. 막 그가 딱 잡히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악마의 일이 중단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 하는 거예요. 지 부르고 한 건데 뭐 이제 자기 악마의 짓을 한 거예요. 지도 알아. 그런데 악마의 일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행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고 악랄하고 파렴치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600만, 700만, 지금요 상상을,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한 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모두가 지뢰밭입니다. 어디를 밟아서 이렇게 잘못 밟으면 다 터지는 데가 지금 세상입니다. 지뢰밭을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지뢰밭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지뢰가 묻혀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합니다.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갖가지 유혹들이 막 그냥 막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어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품고 다닐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조심하라는 말, 나쁜 곳에 가지 말고 나쁜 곳에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말, 나쁜 친구 조심해라, 학교 갔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바로 와라, 이런 기본적인 말이나 상식적인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저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그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던지면 아이들이 저 귀를 듣고 좀 조심은 할 수는 있지만 얘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호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맨날 예수님이 뭐 그러다. 아니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분의 손길을, 이제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허튼 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한 곳이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 중에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자식이 왼수락하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고집 부리지 말고요, 자식 문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여러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일어나는 문제, 그래도 웬만한 거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가르치면 좀 좋아지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애들이 좀 잘못하는 거 자꾸 가르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조금 실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감기나 소화장애 같은 간단한 것은 치료하면 되겠지만 불치병이 있습니다. 또 정신병 같은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지금 이 정신병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애들 전부 ADHD 이런 게 전부 해가지고 얘들이 정신적인 어떤 저 질병이 있다 보니까 이 정신을 이제 정신없이 살아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건 뭐 약 가지고 안 돼요. 조금은 이제 안정을 시킬 수 있지만 그거 치료는 안 됩니다. 이런 자녀들을 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疾병은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가정에 이제 자녀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름이 아닌 그 가정에 귀하고 귀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애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번 보실래요? 자, 이런 어떤 아이를 가지고 지금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또 18절 없어요? 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안나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보세요.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튀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을 질질질 흘립니다. 이를 뿌득뿌득 합니다. 이런 상태의 자녀가 있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 현재 말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이 이런 상태를 마태복음에서 뭐냐면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이걸 간질, 똑같은 어떤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쓰고 한 사람은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자,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창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지금 이게 똑같은 이
그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간질병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아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것이고 좋다는 것은 다 먹였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아비가 어떤 경로론지를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그 아들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니까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자들만 이렇게 며칠 쭉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아버지는 너무 다급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정을 말하면서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6절. 못 고쳐요. 자, 17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어떻게 했다?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요, 이를 본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이 공간복음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리게 기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다가가기가 좋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무슨 아들이다? 이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일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매일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씩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 귀신을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9장 누가복음 9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가, 자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0절 이런 행동을 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시작.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질질질 흘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게 귀신이 막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이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음을 알리고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자,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고 명령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5절 진짜 멋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딱 이제 명령하시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순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가게 되고요, 그가 온전하게 됩니다. 보실래요? 그 결과를. 자,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 예수님이 그리 명하시니까 바로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시작. 아니 그 26절 20절 27절 없어요? 자,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내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바로 확 나가버린 거예요. 확 나가고 애가 그냥 막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죽은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 저 큰일 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돼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온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일어세워 줬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가 한 가정에 한 맺힌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고통 끝 축복 시작이, 행복 시작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귀신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전 이 세계를 해서 뭐 그렇게 몇 사람은 있겠지만 귀신을 이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존재는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이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도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경주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거기 가서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빌라를 얻어줬는데 거기 가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빨간 팥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갖다가 뭐 그 집에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된대. 그럼 귀신이 나간대. 그 귀신이 있음을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성경도 귀신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니면 세상 것을 무서워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분 무서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한테는 막 그냥 부들부들 떱니다. 귀신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요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또 어떤 제주도 초대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으로 제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전부 이거는 점쟁이하고 전부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우상만 섬기는, 왜? 섬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수박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이렇게 흉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나가면 거기다가 이제 뭐 차려놓고 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풍랑에서 살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아주 이 미신을 섬기는 그 동네가 어디야? 제주도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이기풍 목사님이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제주도로 가서 내가 제주도 영혼들을 내가 살리겠다 해서 초대 제주도 선교사로 간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손톱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 집에 가도 우상, 저 집에 가도 우상. 그러니까 예수쟁이를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뭐 전부 소금을 갖다 뿌리고 막 그냥 서양 귀신 나가라 하면서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로 이제 이 나무에다가 누가 이 밧줄을 묶어놓은 거예요. 밧줄을 꼭꼭 묶어놓는데 그걸 보니까 청년이 거기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그 내력을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서 이 청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오만 사람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좋은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으면요 엄청 몸은 약해도요 힘은요 그냥 몇 사람 장정 그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붙들어 매놓는데 이걸 줄을 뚝뚝 끊고 이제 또 가서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묶여 있는 것을 보고는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 앞에, 야 청년아, 어떻게 네가 여기 묶여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그렇게 그냥 이 귀신 들면요 목소리도 크고 그냥 이게 울부짖고 그냥 사자처럼 그런데 조용한 겁니다. 전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저기 하던 사납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딱 그러니까 딱 그냥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입을 통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지금 나를 돕는 어떤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돕는 그 어떤 신이 지금 저 뒤에서 자꾸 이 주위에는 오지도 못하고 자꾸 빨리 빠져나오라고 손짓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와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이거 끊고 나갈 수 있도록 와서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여기를 근접도 못하고 저 뒤에서 계속 손짓만 하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소리만 하다는 거예요. 이 손짓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거기서 그걸 알고는 그를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 살려주시옵소서. 이 청년을 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주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니만 그게 뭐 거품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가 막 완전히 그냥 오늘 이 나온 대로 이제 기절할 정도, 기절행. 그래서 그를 풀어서 그래 보니까 아주 온전해져서 동네에 왔네. 난리가 난 겁니다. 동네에서 세상에 그 사람을 동네는 다 알아요. 그 동네는 아는 게 아니라 옆 동네까지 다 아는 거예요. 왜? 얼마나 해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청년의 집이 제주도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귀신의 세력을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 자유함을 주시는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금도 어떤 행세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없이 사는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이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산만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악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뺏고 마음을 뺏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착하게 살고 싶대, 진실하게 살고 싶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제 살고 싶답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는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여기 있는 우리 그 교회 나오는 최준석 선생님 그 부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우리 센터에 있는 애 뭐 하나가 너무 산만하고 그래서 걔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좀 엄마로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걔에게 물었대요. 너 왜 그렇게 산만하고 너 왜 그렇게 저기라고 너 이렇게 왜 다른 사람을 괴롭히냐 하니까 딱 하는 소리가 울면서, 이모,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조금 안정을 시킬 뿐이지 완전한 치료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녀의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께 구하면 해결되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멜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그 인도네시아 이 선교의 간증을 보게 되면, 선교사의 간증을 보게 되면요, 어느 마을에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꼭 제주도의 이기품 목사님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무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무당이 그 동네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다 고치는데 또 있으면 재발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데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그 동네에서는 너무너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딱 들어가서 그 무당을 딱 만났더니 무당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말고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이기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면, 나를 이기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나를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랬길래, 이제 이 멜테리 이 선교사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지혜가 왔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이제 이 동네를 사로잡아서 전혀 복음을 못 받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이제 이기게 하면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식은땀을 잘 흘리면서 그냥 거의 막 그냥 이제 나저뻗지는 그런 순간이. 그래서 나중에 이 귀신이 물러가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 되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도우는 그 어떤 그 신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내가 그냥 막 식은땀이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지금 내가 했던 모든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자기 입을. 그래서 그 마을에 100% 복음이 전파되고
온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봅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저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오는 문제, 나홀로 끌어안고 낑낑거리거나 고통할 것이 아니라 무슨 소를 써서라도 해결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신병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다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 29절. 28절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딱 결론 한마디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죄를 못 쫓았어요? 우리는 왜 저 속에 있는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녀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 방법, 오직 주님께 나와 기도한 일입니다. 지금은 총체적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것 때문에 가정이 이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주 안에서 말씀을 이제 행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행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을 만나면요, 두 번에 또 다른 말씀을 또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 다른 말 순종하게 돼요. 재미를 봅니다. 근데 한 번 순종 못하면 계속 순종이 안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기도하셔서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